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쳐섬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견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어떤 자세를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교리를 통하여 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견인 교리입니다. 견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인지 그 증빙이 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치러야 실제로 실력이 붙습니다. 시험을 안 치면 사람들은 게을러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교사라는 이 직업이 참 좋지만 돈 벌기 위해서 교사가 됐다 이러면 그 사람 배우지 않습니다. 교수의 사회도 보면 영예를 위해서 교수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어떻게 저런 애가 교수로 앉아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가도 책 한 권 쓰지 않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뭐 책을 썼더라도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짜리 한 권 내고 정교수로 은퇴합니다. 참 놀라운 사회입니다. 요즘은 한국의 분위기가 공대에서 의대 쪽으로 간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돈 벌려고 가는 거죠. 직업은 초등학교 시절 사회윤리에서나 중학교 가면 직업은 자아 실현에 좋은 과정이다 이럽니다. 직업을 택하는 여러분들을 보시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직업을 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돈 벌려고 가는 겁니다. 돈만 주면 뭐든지 좋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흠, 나는 이런 존재다 라는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실력이 있건 없건 일단 되고 보자,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분위기라는 거죠. 우리의 이 숨을 쉬고 그리고 숨을 내쉬는 이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그 자세가
진리를 위해서 추구하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더욱더 없거니와 그래서 진실에 대한 노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다 속이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나에게 적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집이 가깝고 뭐 나한테 별 부담도 안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앙마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더 헷갈리는 것은 이 삶으로 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는 덕행, 덕목이 있어도 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내 믿음은 내가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 이런 식의 사고가 정착되어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정말 괴상한 사고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견인을 촉구하는 신앙의 정흠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증거를 가져라 라고 하는 측면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인이라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돌토레이터 법규 5장 1항에서 2항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가 덮여지고 죄의 세력이 상실됐다. 하지만 육체의 잔재, 습관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과의 싸움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육체의 이 정욕. 그런데 그 틈새에 아르미니우스 파는 이것이 되어져야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도 틀린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이단인데 왜 틀린 바가 아니죠? 이단이 발생하는 그 근거는 환경만 되면 이제 일어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도덕적 부패입니다. 도덕성 상실입니다. 어느 사회든 이단이 등장하는 것은 도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배타성을 가진 이단자들이 등장을 하여 차라리 저게 낫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이것이 아주 효과가 대단합니다. 육체의 이 잔재라고 하는 이 측면을 이것은 뭐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각자 개인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어떤 측면으로 접근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느냐를 3장 18절에서 그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대속하셨다 이 말이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다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견인의 핵심적인 것은 착한 회개고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으로 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죠. 그동안의 죽은 자들에게 가서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오늘 또 우리가 외웠지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자에 관하여 6절에도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33장에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도 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1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든 산 자든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방금 1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죽은 자들과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죠. 하나는 육체적으로 죽었고 산 자, 또는 한쪽으로는 영으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가서 구원을 얻은 자는 8명밖에 없다. 노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지었느냐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100년이라고 그럽니다. 그가 600세 되는 해에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고 비가 내리면서 이게 이제 은유법이지만 폭우가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잠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과학자들은 하는 말이 빙하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 1차 빙하 시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빙하 시대가 돼서 온 세상이 그냥 다 물바다가 돼버렸다. 그래서 산 깊은 곳에 사막에 이제 북극에 살거나 남부에 살고 있는 이러한 그 식물이나 그리고 동물들의 뼈들이 이제 발견되는 것도 충분히 빙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8명만 살아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8명 겨우 8명이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꼭 숫자적으로 8명이라는 게 보다도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팔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된 자들이 누리는 그 혜택을 자세를 말할 때는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가지 자세.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한 사람 그 수는 정해져 있다. 이 말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너희들이 이만큼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선택을 하고 싶지만 당신들이 그만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개혁 신앙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일부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름을 받았을 때 남아있는 이 육체의 잔재, 죄의 지배로서 벗어났지만 이제 죄가 나를 유혹하는 이 점에서 견인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선택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촉구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딜리버 되어진 게 아닙니까? 옮겨진 거 아닙니까? 이게 딜리버가 옮겨진 거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귀환한다. 이런 수가 점점 많아진다 그래요.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아서 잘 압니다. 하지만 미국은 국민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은 도태되는 사회입니다. 세금이 폭탄입니다. 엄청나게 때립니다. 만약에 속였다 하면 10년 것을 거슬러 가서 10년이 아니라 20년도 거슬러 갑니다. 다 뒷조사 다 합니다. 그래서 세금 다 착출해냅니다. 무섭습니다, 미국은. 내가 장사하면서 우리는 영수증 끓여드릴까요?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이건 다 도둑놈들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보면. 그냥 지는 주면 되는 겁니다. 뭘 지는 그거 할 일이잖아요. 장사꾼들은. 근데 왜 줄까요? 말까요? 이걸 따지할 이유가 뭐 있어요, 쟤한테는. 그리고 짜장면 또 캐시로 주면은 싸고, 크레딧 카드라면 500원이 비쌉니다. 이건 다 도둑놈들입니다, 이게. 미국이란 땅덩어리는 절대 그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무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와서 못 삽니다, 이게. 세금을 내야 되죠. 적어도 35%, 이건 최하입니다. 35%. 그래서 부부가 살아가려면 1년에 적어도 12,000불, 그러니까 한 달에 12,000불, 그러니까 1년 같으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미국은 살아갑니다. 직업을 가지기 쉬울까요? 그래 유학생들 가가지고 졸업해서 직장 갖는답니다. 이거 꼴값들을 뜹니다. 직업, 한국에서 못 갖는 직업을 미국에서 갖는다고요? 나중에 우리 꼬마가 독일 가서 잡을 가지고 살겠다고 지금 열심히 독일어 지금 이제 풍문으로 들어서 이래서 가서 이제 문화원에 가서 공부하는. 나중에 독일 가서 한번 돈 벌어 보십시오, 한번. 직업을 그렇게 쉽게 갖는 건가? 독일 애들이 말도 못하는 벙어리한테, 귀머거리한테 무슨 직업을 주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돈 쓰러 오는 놈들은 괜찮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애를 써먹는데 우리나라 보시면 알지만 그게 돈 주면서 부려먹을 때 워킹 할리데이로 혁정이하고 혜경이가 가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왔죠. 환상이잖아요. 영어도 배우고 돈도 벌고. 세상 그런 세상 파라다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고생 많이 하고 왔죠. 지금은 다 까먹었겠지만. 미국에서 외국에서 잡을 갖는다? 이거 진짜 배꼽이 앞두개로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걸 그렇게 쉽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해서 직장 갖고 이러는 거 한번 살아봐라. 네가 뭣도 모르니까 돈을 마음대로 쓰죠. 대학교 가에 특별히 이 학생들이 돈을 많이 쓰는데 네가 한번 돈을 한번 써봐라. 네가 벌어서 한번 써봐라. 그게 쉬운가?
이 현실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들이죠. 이게 돈키호테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이 우리의 사회라고 한다면 천국 가는 이 길은 이보다 더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리스도도 육체의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너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고난입니다. 죄 죽이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제어하는 게 이게 죽이는 게 십자가 지는 것과 같아.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것하고 같아. 그만큼 육체를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을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거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는 말이죠. 뭐 서서 진리의 띠를 띠라, 의의 흉배 붙이라, 복음의 신발 신으라, 뭐 믿음의 칼을 가져라, 뭐 이런 방패를 가져라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래 완전 무장을 하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죄가 그쳐진다. 죄 죽이기를 말하죠. 죄가 그냥 제압 받는 게 아니다. 뭐 지금 꼬마들이 저렇게 이제 자라납니다만은 자녀 교육이 어렵다는 건 뭐 최근에 뭐 장금이로 나왔던 그 이영애가 하는 말이 뭐 자녀 교육에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네가 알 게 뭐 있어 네가. 광고만 나가면 수억을 주는 데만 있다가 애를 이렇게 떡 낳아가지고 이거 키우는데 이게 네 뜻대로 되더라.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 낳는 것도 네 뜻대로 안 된다. 여기 지금 뭐 자매들이 있지만 나중에 뭐 애를 놓는다. 한번 나와보세요. 그게 그리 쉬운가? 저 사람들은 뭐 저렇게 떡떡떡이 같은 뭐 애를 툭툭툭툭 놓더니만. 근데 우리는 왜 그렇지?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니라고 그게. 지금 애 임신해가지고 지금 아름이 뭐 투가면은 뭐 하고 뭐 얼굴이 노래지고 그러잖아요.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8kg 뛰고 소용없어요. 애는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게 빨리 낳고 싶겠지. 낳고 난 다음에 애가 저렇게 애들이 저 울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저게 시도 때도 없습니다. 그냥 지가 울고 싶을 때 운다. 이게 육아 교육이 어렵다. 예수쟁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쉬운가? 아직도 또나 개나 모르고 사는 거죠.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거 우리 모릅니다. 실제로 죄의 영향을 안 받는다, 지배 안 받는다, 다 추상적인 이야기는 실제로 죄와 싸우는 사람이 딱 있습니다. 천장에 딱 가서 베테랑처럼 애가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20대 됐을 때 일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혼하기 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시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해내려 가야 됩니다. 이거는 첩첩산중입니다. 이게 인생은.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뭐 애들처럼 뭐 연습곡을 많이 봤나 이게. 엉뚱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은 그런 거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죄와 너가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낳으려면 너가 죄와 싸워. 잠도 못 이기는 네가 무엇을 싸우겠노? 네가 잠도 못 이기고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참 내가 무서워서 진짜. 물론 피곤해서 하는 것은 있어요.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이게 죄의 세력과 싸우는데 내가 이기고 싶어서 싸우고 싶어서 멈추고 싶어서 되는 줄,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더라. 어디서 그따위만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걸 그렇게 우습게 보는 사람들. 이거는 삶의 훈련이죠. 삶의 훈련. 죄와의 이 투쟁에서는 십자가를 지어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나?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2절에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정욕을 따르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뜻이 있을 거다. 하고 싶은 게 있어. 디자이어가 있어. 얘가. 나는 요거 하고 싶다. 요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것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충돌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충돌이 항상 있어져야 됩니다. 민감해야 되니까. 몸은 민감해야 됩니다. 그 민감한 속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거쳤다. 1절 말씀과 같은 겁니다. 다른 쪽에서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망과 성령의 바람과 그리고 나의 이 욕망, 근데 이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게 뭔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하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 자세는 나쁜 게 아니지만 그러나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주기도문 오늘도 우리가 암송하겠지만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사람의 정욕과 육체의 죄, 이것이 어떤 것이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거는 탐심이죠. 이방인의 뜻, 이것은 일반인들의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예수쟁이가 되는 것으로 그것을 청산해라. 쉽게 말하면 네 처녀 때 살던 습관 끊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네 청년 때 취미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가 뭐 이러니 저러니 그 무슨 소용이 있어? 네 과거가. 그것은 지나간 대로 끝내라. 그냥 10년 2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뭐 30년 사니까 30년 동안 지겹게 살았잖아.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렇다고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나 하지도 못하면서 미련이 남아가지고 되지도 못하는 게 되고 싶어가지고 그거 한 30년 사는 거야 지금. 대학 졸업할 때가 24년 동안 그 짓 하고 살다가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시험 공부하겠지. 직장 시험 친다고 이제. 대학 졸업하면 바로 돈 벌어야지 이제. 눈이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이제. 그게 그렇게 쉬운 거 싶으나 그게. 첩첩상중이다 이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가 손가락 하나를 어떻게 네 입으로 물어 뜯는다는 자세를 보면 네가 어떤 사가 되라는 것을 저는 대강 알 정도입니다. 도사입니다. 하도 해봤기 때문에. 이 이방인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네가 사는 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 그거 다 청산해라. 그거 더 이상 이제 가려고. 이 아주 단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돌아가지는 않죠. 그 습관이 뭐 그게 뭐 그냥 우리가 눈 감고 있다가 햇빛을 보고 눈 감아도 이렇게 잔상이 남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과거에는 뭐 신부 수업을 한다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웁니다. 뭐 김치를 만드는 법, 국을 만드는 법, 밥을 만드는 방법, 뭐 가진 걸 이게 하나하나 배우는데 지금 안 배우잖아. 그냥 그 좋아가지고 저것들이 좋으면 그냥 같이 살잖아. 그래가지고 시장 가서 그냥 주문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 하는 꼴을 이제 그런 꼴로 살지요. 이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벌면 네 돈 벌어라. 그래도 그것도 기약도 없어요. 제가 유학을 가가지고 저는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 용돈 주는 한 $500 그때 당시에 받았는데, 30년 전인데, 또 이제 $500 뭐 적지요. 일반적으로 한 $1,000 줬는데, 저는 그때 뭐 사역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친구들이 자기들이 사례금에서 반씩 잘라가지고 반이 하나 3분의 1을 잘라서 한 3명이 저에게 이렇게 줬어요. 정말 고맙죠. 그러면 나머지 그 집세 어떻게 해요? 100만 원 이상씩 나가는데 집세? 그럼 집사람이 일하는 거죠. 아침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오는 거예요. 파김치돼서 돌아오죠. 그럼 나는 이 애를 다 봐야 돼요. 이제 학교 갔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베이비시터 맡겨놓고 학교 가서 수업하고 다시 베이비시터에 있는 애들 데리고 또 집으로 와서 집사람이 올 때까지 같이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저도 공부하고 이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언젠가는 내가 갚아야 하는데 이거. 지금 마누라 덕에 내가 먹고 사니까 내가 이거 갚아야 된다. 이게 빚이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마누라 돈 벌어오라. 나는 집구석에서 일할게. 물론 이제 사회가 바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의 삶이 전환이 옳지는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의 삶으로 끝내라. 다 청산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가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마라. 아주 강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방향도 모르게 방탕하게 뛰어다니지 마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보면 뭐라느냐. 네 과거에 말이야 이 술 담배 다 하는 놈이 이제 예수쟁이 됐다고 네가 이러나? 그들이 볼 때 우습게 본다 이 말이야. 네 같은 놈도 교회 다니나? 네 같은 놈도 천국 간다고 그러나? 뭐라고 하려는가? 그렇게 비방의 소리를 들릴 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바라봤을 때 아이고 너 같은 애도 이러나? 이거 우습게 보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랐던 중마고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교 간 후에는 안 만났죠. 저도 교회를 떠났고 사역지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가서 시카고에 가서 그 친구가 살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나는 지금도 생생한 게 그 친구는 자기 형이 3명이 있고 1명은 깜빵에 가지고 깡패고 둘째는 이제 우리 여기 재영이처럼 이제
ROTC 해가지고 장교 뭐 딱 그때 다녀보면 뭐 사과 모자 딱 쓰고 아마 지금은 조금 이렇게 살이 좀 포동포동 쪄서 그렇지 아마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올 때의 그 모습 보면은 사각모 썼었다면 사각모 썼었어요? 예, 아마 멋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안 멋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사각모 탁 쓰고 까만 예, 양복 딱 입고 가방 들고 다니는 모습 정말 우리 때 대학생들은 진짜 멋있었습니다. 딱 이 두 명이 같이 힘차게 걷고 남아죠. 진짜 남아죠. 이제 그 둘째는 그래요. 또 셋째는 또 법을 공부해 가지고 고시 공부하고 있는 친구고. 그다음에 이제 누나는 학교 선생이고. 그러다 나중에 어디 가서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그냥 행방불명되고. 그런데 시카고에서 만난 거야. 시간이 오래 지났지. 한 15년 지났어. 그 친구는 세탁소 하고 있고 저는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셨을 때 이제 그 군사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 고막년 이야기 이제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오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여기 지금 꼬박꼬박 그 꼬나 빗자루처럼 그러니까 꼬박 잠자고 있는데 이제 이런 놈이었죠. 저도. 네, 예비 시간에 눈 뜨는 것은 다반사고 이런 그 개구장이의 전형적인 이 모습. 그래서 어른들을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까불까불 거릴 때 같이 자랐으니까 유치원 때부터 이래 쭉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한 2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형이나 누나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는 주먹을 잘 써요. 그래 마치 우리가 요즘 같으면은 아마 그 무슨 일진회회 같은 그런 애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어릴 때 그 친구 따라다니면서 그때 당시 지금은 일진회지만 그때는 깡패들 그 아이들하고 패싸움에 참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애가 이제 그런 패싸움에 하는 애니까 그래서 나도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어느 때는 터지가지고 그냥 막 눈티가 반티가 되고 막 다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깔쭉깔쭉 그러다가 한번 되게 당한 적도 있죠. 그래 그만큼 잘 나가는 애예요. 이제 나는 쉽게 말 똘마니고 저는 별로 이름도 없는 이런 이제 무명의 인물이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지금 세탁소고 저는 여기에 목사 되고 이제 석사 마치고 이제 박사 과정에 있는 저고. 그래서 이제 친구가 하는 말이도 은성아 한국 가지 말고 여기서 목회하자. 그래서 왜? 정말 내가 미국에 와서 10년이 다 돼가는데 목사 같은 자를 본 적이 없다. 내가 너를 봤기 때문에 아는데 네가 목사가 되면 우리 여기에 내가 후원할 테니까 여기서 목회하자. 그래서 제가 안 해. 나는 한국 돌아갈 거라고. 10년 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의 과거의 친구가 당신을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뭐라고 합니까? 중마고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네 과거에 그런 짓을 한 놈이잖아. 근데 네가 그런 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그래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됐네. 나는 이렇게 되고 말았다. 이런 사람이 될런가?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이상하게 여기어 비방한다. 돌아오라 이 말이죠. 예수쟁이로 살지 말고 그냥 우리처럼 살아라. 우리처럼 살자 그냥. 네가 지불나게 예수쟁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개혁 신앙 한답시고 뭘 깔쭉대고 있어. 네가 변한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처럼 살아 그냥 너는.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에 강한 말씀을 내립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에게 나는 사실을 고하리라. 이 말은 나는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할 거다.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심판대 앞에서 이제 괴로워할 거다. 그걸 바라보라는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 아까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연상시키는 겁니다.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다 살린다. 그래, 흙을 다 흩어져 있는 이 분자들을 하나님은 다 끌고 먹을 거다.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을 다시 재생시킬 거다. 그리고 영을 지옥에 보내기 때문에 영을 불러서 육체와 결합을 시켜가지고 온 세대의 사람들 앞에 너의 모든 진상이 다 네 스스로 말하도록 할 거다. 아직 감방에 안 처박혀 있으니까 지금 큰 소리를 많이 치는데, 어제 보니까 4년인가 뭐를 옥고를 치른 그 박근혜 씨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참 그 한마디 한마디가 참 어려웠다. 잠이, 이게 바닥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왔다.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 대통령으로 있다가 감방에 가서 근 3년 몇 개월이죠. 약 4년 동안 그 지내는 그 무수한 세월을 그는 살아야 되겠다는, 내가 살아야 해.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도 18년을 내가 살았는데 또 살아야 돼 하면서 그는 지금까지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국민들 앞에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깜빵에 안 가니까 큰 소리들 치자. 나중에 깜빵 한번 가봐라. 깜빵이 어떤 곳인지 한번 당해봐라.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나올 거다. 언도가 내기 전이니까 유튜브를 갖고 까불까불 거렸지. 한번 당해봐라 네가. 이거는 경고입니다. 깜빵 가기 전까지는 큰 소리를 다 칩니다. 어느 놈이 큰 소리 안 칠 것 같아. 우리 모두가 다 큰 소리 칩니다. 아주 쉽게 하는 말, 어땠어? 내가 그랬는데, 내가 그만큼 했는데, 다 그따위 소리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육을 결합시키셔서 까발릴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까발릴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죄와 싸워라. 주님이 변호해 주기를 기다리십시오.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신앙인이 이 지상에서 가져야 할 영적 자질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22장 4절에 보면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겸손은 의와 관련이 있다. 이건 삶입니다. 겸손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입니다.
그렇게 이 두 자질을 유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을 한다 했습니다. 첫째, 재물.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를 내가 주마.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너가 지혜를 나에게 구했는데 내가 너에게 영예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영예, 우리가 존경 이 좋습니다. 머리가 되게 한다 이런 말씀부터 되겠죠. 그다음에 생명을 장수하게 할 거다. 오래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양원에 갈까 봐 저는 두려워합니다. 안 가려고 저는 발악을 칩니다. 이 발악입니다. 나중에 내 몸뚱아리를 쫓겨난 것들이 마음대로 쥐어 짜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저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친이 몸이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았었을 때 온몸 막 건지러우시니까 이렇게 폐가 이제 결국 이제 폐결핵, 폐암 이제 이런 것으로 급하게 돌아가시. 몸이 그냥 새카매진 것 같아. 막 건질건질하고 막 그러니까 홀랑 벗겨버리더라고. 그 고우신 어머니의 얼마나 정숙하게 살려고 하는 어머니가 아프고 이러니까 이 간호사나 이런 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홀랑 벗겨버리더라고. 내가 보면서 어머니, 저는 제가 그냥 밖에 가서 고려장으로 죽을지라도 이 짓은 제가 하지 않을 겁니다. 내 몸뚱아리 내가 손질하도록. 그래 어머니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냥 팍 죽을랍니다. 그냥. 지금은 자동차 소나타는데 그전에는 제가 레저를 탔어요. 한 13년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때 당시에 2014년도에 목사님 차 좀 가세요 그랬어. 돈이 색깔제. 그래서 차가 멈출 때까지는 가야 되니까 차가 안 멈추는데 차를 바꾸면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근데 이게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말 떨어지기 얼마 안 돼가지고 차를 바꿔버렸어요. 갈 때까지는 간다. 살 때까지는 살 거다. 그리고 부질없거나 오래 살려고는 하지는 않을 거다. 그냥 바로 간다. 그냥 우리들에게는 먼 미래처럼 보이지만 항상 준비된 삶을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과 영예와 생명이다. 하나님, 이 생명을 저에게 주옵소서. 물론 구원을 말하는 거죠. 끝내는 장수, 건강,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 나는 지금도 해야 한다. 나는 발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사세요. 저는 제대로 살 겁니다. 건강도 공유가 안 됩니다. 아내와 함께 밥을 먹지만 아내가 먹는 밥과 제 밥은 다릅니다. 본인은 본인 건강 챙기는 거죠. 나는 내 건강 내가 챙깁니다. 공유 못합니다. 이 세상에 공유하는 거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이불은 공유하겠죠. 나중에 둘둘 말아가지고 마음대로 삽니다. 40대 되면 다 한 침대에서 서로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같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죽느니 사느니 해가지고 있어도 나이 들면 그냥 따로따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같이 살아야죠. 예, 당신 부모님이 그렇게 같이 이렇게 사시면 아마 당신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이라고 한 겁니다. 당신은 당신 스타일로 사세요. 나는 내 스타일로 살게요. 그러나 해는 주지 않을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개인적입니다.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중 가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담당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기억을 해서 그때 말씀이 기억나서 주님 습관을 조차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되세요. 지금은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지금 많이 컸다고 여러 말을 많이 했는데 초창기에 왔던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거의 모를 거예요. 한번 건집사는 기억하려는 건 모르지만 그때는 이제 오후에 공부할 때 보면 한 7명, 8명 요래 이제 많으면 10명 또 안 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런 밥상 요거 2개 붙여가지고 공부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오고 그때 아마 이제 여기에 윤 집사도 이제 아마 오후 예배 때 그래 한 10년이 훨씬 지났지 지금요. 10년 훨씬 지나게 이제 본교회당에서 오후에 이제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시기 이제 그 시기 이제 친구 따라 강남 듣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 강의를 듣고 오신 분의 친구가 제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왔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대학생 시절에 제일 말 안 듣는 꼬마가 아니고 딸내미 아마 지금 권집사 나이 정도 됐겠네 지금 생각하니까 말 안 들었어 진짜 요거.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40대 후반이죠. 만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목사님 집에 저희들을 불러서 잠을 재우고 가르쳤고 목사님이 가르쳤던 그때 이제 간서로 또 수고했으니까 너무 그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옮기고 싶었지만 이제 그게 시부모의 모든 가족이 그 교회를 다니니까 못 옮겨서 결국은 이제 그냥 주저앉아 보고 말았습니다만 행여나 그런 일이 생기면 기획을 해서 돌아오십시오. 20대 때는 말 안 듣고 까불어 샀다가 애 놓고 인생 한번 경험해 보니까 한 30년 지나니까 이제 건강 잃어버리니까 그때 함께 했던 때가 참 그립습니다. 그때 했을 걸, 할 걸, 이제 내가 이래 쪽방에 사는구나 할 때가 있더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견인하라는 겁니다.